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나요? 어쩌면 당신도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하셨을지 모릅니다. 목소리를 내어 말하진 않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물어보셨을 겁니다.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이가 들수록 이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말은 멀어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만 남아있을 때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런 순간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교회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인이기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으니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광야에서 이제는 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며 절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하려 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람들이 다 떠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요란한 기적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가까이, 가장 확실하게 당신 곁에 계십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릴 때 왜 약하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차 한 잔 옆에 두셔도 좋고 그저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조용히 당신 편에 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말을 해도 메아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막막함. 하나님 들으시나요?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 70대 중반의 김영희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면서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분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이런 의문과 씨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두운 밤, 영적인 건조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순간은 비단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왼쪽 오른쪽을 다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만큼 의로운 사람도 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막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는 바로 옆에서 두 팔 벌리고 지켜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시며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손만 내밀면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 자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달라고 했단다. 건강도 달라 하고 돈도 달라 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이 할머니는 깨달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82세 박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하늘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장로님은 며칠 동안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해도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바위와 같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그 침묵을 우리가 버림받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침묵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울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곁에 앉아 있을 때처럼 아무 말 없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입니다.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펼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요란한 방식보다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더 자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받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이제는 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졌던 겁니다.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불이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봤던 그 놀라운 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작고 고요한 소리,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요란한 기적보다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큰 사건이나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 깊은 곳의 작은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전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를 깨웁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아니다. 다시 가서 자거라 하고 말합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3번째가 되어서야 엘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가서 눕되 만일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둥 같은 음성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함께 들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밤중에 아이를 깨우듯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3번이나 엘리를 깨울 만큼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만큼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감동, 성경 말씀을 읽다가 느껴지는 잔잔한 울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작은 평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심을 알려주는 신호들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유대인들이 찾아올까 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입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셨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안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당신이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자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아,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주님은 이미 곁에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희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76세 최순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 식구들이 조용히 도와주었고 자녀들이 더 단단해졌고 집사님 자신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셨어요.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작은 것들로 하나하나 돌봐주셨어요. 월세방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가전제품들, 아이들 학비, 먹을 것,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이며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박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82세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장로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하나님의 침묵과 씨름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고통스러웠고 왼쪽 팔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분이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자존심 상함,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장로님은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창밖을 보고 계셨답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저 별은 내가 건강할 때도 저렇게 빛나고 있었구나. 내가 아플 때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구나. 별의 빛은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건 나의 상황뿐이구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변한 것은 자신의 상황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랑을 아프고 나서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보는 별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장로님은 그 후로 재활 치료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권사님은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막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아들의 빚 보증을 서야 했고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들이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다며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앉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다 아신다는 것.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몇 달 후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조용히 손 잡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67세 이정희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입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이 좁다고 느꼈는데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넓더라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그 적막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집사님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교회 가고 저녁 먹고 자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님은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다녔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풍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와서 앉았습니다. 아기가 집사님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아, 삶은 계속되는구나. 내 슬픔과 상관없이 아기들은 태어나고 웃고 자라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집사님은 그 후로 교회 유아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을 돌보고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남편과의 사랑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72세 정민수 권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권사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권사님은 매일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손주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어제 먹은 음식이 기억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23편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지금도 시편 23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권사님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내 머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네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모두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박영수 장로님에게는 별빛으로, 김영희 권사님에게는 눈물 속의 위로로, 이정희 집사님에게는 아기의 미소로, 정민수 권사님에게는 잊히지 않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 물론 이것들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형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침묵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어떤 노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뜨개질을 합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영어로는 be still입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생각조차 멈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다고 여깁니다. 침묵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기도 제목을 말해야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아뢰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 영혼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85세 황옥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 가서 30분 동안 기도 제목을 쭉 늘어놓았어요. 가족 건강, 교회 부흥, 나라와 민족.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그렇게 많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반복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평안해요. 권사님은 침묵의 기도를 발견하신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도 이해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아니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때로 침묵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듯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묵의 기도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휴대폰을 끄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숨에 하나님의 평안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긴장과 걱정을 내보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생각들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간단한 기도문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문장이면 됩니다. 이것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불편하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작은 일에 덜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더 자주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의 기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외치지 않으셔도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아침 햇살도, 새소리도, 손주의 웃음소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 기도가 돼요.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깨어서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병에 담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울었던 그 밤들을, 아무도 몰라주는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그 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에 왔을 때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딸도 불쌍하고 손주들도 불쌍해서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께는 다 기도였더라고요. 말로는 기도 못했지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십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억울하게 비난받는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당신은 몰라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이웃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싸우려 하지 말자. 그 후로 집사님은 상대방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직하게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상황이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아야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확언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날마다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 돌아오면 달려와 끌어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두렵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지, 자식들은 잘 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80대 한 할머니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침묵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를 발견하는 이 여정을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면 외롭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솔직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둘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우리 문화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이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이웃의 짧은 인사.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감사는 시각을 바꿉니다. 없는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은 것을 세던 마음이 남은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돌보심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당신 곁에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 자신조차 당신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요란한 기적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편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울 때 함께 우시고,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으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주시고, 당신이 지칠 때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적지만 사랑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이 믿든 의심하든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마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지친 영혼에 잠시나마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울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업고 가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